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서 4장은 유일한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시대에는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솔 왕과 그의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싸웠던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대패를 했어요. 하지만 그 패한 잔당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 성읍에서 있던 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어요. 시스라. 군대 장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군장 시스라에게 20년간이나 압제를 받게 돼요. 이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사사 드보라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바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합니다. 시스라를 격파하라.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동행을 조건으로 추정하겠다고 해요. 그만큼 드보라를 영적 지도자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시스라가 너의 손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은 당시에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24절은 드디어 이제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도망친 시스라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서 말뚝으로 죽이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진멸되어지는, 야빈 왕도 결국 진멸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야빈의 압제를 우리가 보면 그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철 무기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때부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이제 땅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직접 개척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때에
핫솔 가나안 북방 지역의 핫솔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이 편성이 돼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패를 했거든요. 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철기의 무기와는 승패가 무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전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겁에 질려가지고 처음부터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언약부터 정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저들을 내가 정복해야 될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루게 하실 것인가? 정복하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뭐부터 내가 점검하고 시작해야 되냐? 나의 언약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책부터 펴세요. 성경부터 말씀을 붙잡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철병거를 가지든 안악자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의 모든 부분까지 다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의 언약이 그 언약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나의 모자랐던 부분, 나의 연약했던 부분, 그 부분들이 살아나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락의 군대가 이겨요. 그전에는 왜 못 이겼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의 영적 이 지도자로서 드보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20년간의 학대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에요. 20년간이나 학대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핫솔 왕 가나안 땅 야빈은요, 가나안 왕 야빈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도구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년간의 학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대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학대라는 그 학대의 핫솔 왕의 이 시험이 야빈 왕의 시험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온 다음에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시험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사사 드보라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바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드보라는 한 시대에 하나 사사로서 부름받아서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사사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여자임을, 사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이 소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5절에 재판자로 나옵니다. 재판자.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군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지휘를 했어요. 6절에.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주는 자로서 그 역할을 9절에 보니까 했어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라 하고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나의 현장에서 사사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는요, 재판자로서의 역할, 또 장군으로서의 싸우는 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나도 현장에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거짓말하고 시키고 있는 너무나 영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요.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하고요.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편에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군과 같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서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적 전쟁을 하라, 영적 무장을 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찾아로 돌아다닌다 그랬고요. 영적 무장을 해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뭐예요?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전쟁할 때는 항상 이 통신병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격을 해야 된다든지 포격을 해야 될 때 무전을 치면요. 뒤에서 어마어마한 이 포병력이, 지원병력이 때려주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배경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군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드보라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 전달해 주는 자.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사사예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바락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의 이 이름이 나와요. 11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온 용감한 자 10,000명의 병력이 이 주력 부대거든요. 이 주력 부대가 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이 주력 부대가요, 바락을 장군으로 필두로 해가지고 900대의 철병거를 격파해버려요. 15절에. 그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바락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시대에 그리고 한 현장에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위기를 탈출시켜주고 그 위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과 같은 축복을 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 승리하고 이제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자가. 이 시대에는요, 여자들이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죠. 4장 12절로 24절의 내용인데요. 야엘이 갑자기 이 성경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 야엘은 누구냐? 모세의 장인인 호밥이 나와요. 호밥. 호밥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에요. 그 중에 아들이 그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헤벨이요. 시스라와 화친을 맺고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이 이름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드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바뀌어요. 르우엘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요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에서 호밥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헤벨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이 900대의 철병거를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철병거를 버리고 이 장군이 완전 대패를 한 거죠. 막 도망가다가 누굴 만났냐? 헤벨을 만난 거예요. 헤벨의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잠깐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쉬십시오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누가 오거든 없다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먹을 것도 주고 이제 푹 쉬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잠드니까 이 아내가요, 쓱 뭘 가지고 오냐? 이 말뚝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뚝이 텐트를 칠 때 이제 말뚝이 필요하니까 말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뚝을 싹 가져오고 방망이를 가져와요. 방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망치의 일종이겠죠. 그리고 조용히 와가지고 깊이 잠드는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에다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면 안 돼요. 위험해요. 여기다가 딱 놓고서 한 번에 빵 쳐가지고 바로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엘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락의 전쟁에서는 바락이 승리했지만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갔던 이 시스라를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처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 명을 통해서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 이 세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옆구리의 가시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를 보내고 올무를 보내고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서는 옆구리에 채찍을 내가 보내고 눈에 가시를 보내고 올무를 놓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옆구리에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줬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든지 그런 가시가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옆구리의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단의 가시, 옆구리의 가시는 하나씩 제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는 아직 젊을 때,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그 다음에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언약부터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학대가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현장에서 사사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 장군,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위기 때마다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뭡니까? 나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나의 옆구리의 가시를 제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에 드보라를 세우셔서 한 시대를 구원하시고 쓰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